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로 15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무슨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자,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절로 15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갈라디아서가 모두 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갈라디아서 5장과 6장의 말씀은 앞에 나와 있는 1장부터 4장까지와 달리 이제 5장과 6장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실천적인 권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둘로 만약 구분을 한다면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은 교리편, 그 다음에 5장과 6장은 실천편,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과 복음에 대한 교리, 우리가 알고 있는 이신층의 혹은 이신득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 것, 바로 이것이 갈라디아서의 이 1장부터 4장까지 나오는 교리편의 핵심 가르침입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값없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임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그래서 오직 복음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갈라디아서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이 5장 1절로 15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얻게 한다는 것을 더 강조하면서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1절부터 그 본문의 말씀을 9절마다 깊이 또 생각하면서 바울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명하시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아주 매우 중요한 권면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유를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만드셨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종이 자유를 얻으려면 그 종의 목숨값, 그 종의 생명값을 지불하고 그것을 속전이라고 말합니다. 종으로부터 모든 것들을 다 벗겨주기 위해서 그 종의 몸값을 대신 지불하고, 예를 들어 종의 그 문서, 노예 문서를 다 이제 없애버리면
그는 그날로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할 이 죄의 값을 주님이 대신 치러 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자유롭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종이 아니라 자유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대신 당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우리 예수님 생명까지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모든 죄값을 벗고 이제 자유를 얻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다시 종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굳건하게 서서라고 하는 말씀이 매우 중요한 권면입니다. 굳건하게 서라. 흔들리지 마라. 요동하지 말고 마음에 의심하지 말고 이제 내가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 되었으니 자유롭게 살아라 말씀하는 겁니다. 앞에서도 여러 번 강조하여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갈라디아서는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자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의 모든 멍에를 벗어버리고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사는 것,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다시 율법을 지켜야만 하는 율법의 종로로 타지 말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라라고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2절의 말씀을 보면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너희들이 만약 할례를 받아야 한다 하고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할례를 받는 일에 힘쓰면서 다시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너희들이 믿게 된다면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자, 이 2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너희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 십자가의 능력이 너희에게는 효력이 없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는 그것을 믿는 자에게 능력이 되어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구원의 은혜를 얻는 것인데 만약에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대신에 오히려 율법을 행함으로 할례를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는 너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게 될 것이다. 그 다음 3절에 보니까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한 의무를 가진 자라. 만약 너희들이 십자가에 그 값없이 주어지신 그 크신 은혜를 거부하고 그것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아니하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생각으로 다시금 되돌아간다면 너희들은 결국은 율법 전체를 행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 그러면 과연 너희들이 율법 전체를 온전하게 지킬 수 있겠느냐? 이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니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는다고 저렇게 가르치는 거짓 선생들의 말에 너희들이 속아 넘어가서 그래 율법을 지켜야지,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 백성 되는 거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너희들은 그 순간부터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하나님의 은혜는 의무를 행함으로써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의 복은 우리가 어떤 의무를 감당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대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사랑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무를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대가가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값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내주시면서 우리 주님 목숨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심으로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이유는 은혜를 얻고 구원함을 얻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에 정말로 감사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헌신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의무를 다 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값없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의 복을 우리가 얻었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함의 고백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절 말씀에서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지고 살겠느냐, 아니면 값없이 주신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저 내게 주신 선물을 받아서 그것을 통해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겠느냐, 바울은 이 둘 중에 너희들이 선택해야 한다 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4절 말씀에 보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 4절의 말씀은 매우 강경한 바울의 말씀입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고 너희들이 다시금 율법의 의무를 지겠다고 한다면, 그러면 너희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게 되는 것이고, 너희들은 그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자가 된다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어졌고,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사랑인데, 너희들이 그 사랑을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너 스스로가 그것을 끊어버렸고, 너 스스로가 그 은혜에서 떨어져 나갔으니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너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고 너는 그 은혜를 얻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 그 자비로우신 선택과 그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보배로운 피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의 선물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강같이 바다같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은혜입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값없이 주어진 은혜의 선물을 받고 감사와 감격으로 그리스도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마음 깊이 받아들여서 종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참된 안식과 자유를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자, 이 5절과 6절에서는 이 번역의 한계를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는 이해가 되는데 문맥 안에서 이 문장으로 봤을 때 이 5절과 6절이 그저 딱 한 번 읽고 마음에 와 닿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번역을 읽을 때에는 이 단어 하나하나를 좀 쪼개서 그 단어 자체를 하나씩 흡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5절에 보면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했습니다. 자, 우리가 기다립니다. 뭘 기다리냐면 의의 소망을 기다립니다. 여기서 의의 소망이라고 하는 이 번역은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그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의롭게 되어지는 것. 다시 말해서 의의 소망이라 하는 것은 의롭게 되어지는 그것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기다린다, 이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결국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소망을 갖는 것은 내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망을 주셔서 그 소망이라 함은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의 구원함을 얻는 것,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소망을 주심으로 우리가 그 소망을 간절하게 기다린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5절을 읽을 때 여러분 5절을 이렇게 읽으면 좋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따라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기다린다. 뭐를? 의로움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의롭게 만들어 주셨는데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것인데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축복을 마음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기다린다. 이것을 기다릴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이 5절 한 구절 속에 다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들은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도 관계없고 할례를 받지 않아도 관계없다. 할례든 무할례든 이것은 효력이 없다. 이것 자체로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가 더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는 할례를 받았느냐 할례를 받지 않았느냐 이것을 구분하여서 할례 받은 사람에게만 은혜가 주어지는 거 이거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할례를 받든 할례를 받지 않든 이것이 중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만이 효력이 있는 거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6절 하반절에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라고 하는 것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여러분이 역사하는 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종종 나오는데 역사하는 이라고 하는 이 말은 역사하다 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역사하다 라고 하는 이 말을 사전에서 보면 국어사전의 두 번째 뜻으로 이렇게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다. 여러분 네이버나 여러분 스마트폰 이 네이버의 국어사전 이렇게 해가지고 네이버 사전으로 검색해 보시면 역사하다 이게 동사인데 그 뜻의 두 번째 뜻이 하나님이 일하다 이렇게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이라고 하는 뜻은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일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일하신다는 것은 바로 십자가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일을 행하시는 건데 바로 이것을 믿음으로서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머물게 되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는 아무런 효력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역사를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에게 그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얻는 것이라 이러한 설명입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7절의 말씀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너희 갈라디아 성도들이 믿음의 경주를 열심히 잘 달려왔고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데 누가 너희를 가로막고서 이렇게 진리에 순종하는 삶을 못하게 만드느냐. 누가 너희들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제 율법의 멍에를 벗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과연 누가 너희들을 막고 있느냐. 거짓 선생들이 아니냐. 바로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8절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이처럼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할례를 받아야 의롭게 되어지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다. 이렇게 권면하는 것들은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너희를 부르신 주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이것은 거짓 선생들이 자기들 주장, 자기들 생각을 그렇게 펼치는 것일 뿐 우리 주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 자, 그 다음 9절의 말씀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누룩이 작지만 그 누룩으로 말미암아 온 밀 안에 다 퍼져서 그것이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여기 적은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거짓 선생들을 말하는 겁니다. 작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듯이 저 작은 몇몇 선생들이 들어와서 온 교회를 요동하게 만들고 혼란에 빠뜨리고
복음에서 벗어나 다시금 종의 멍에를 지게끔 만들고 있으니 저들은 작은 누룩처럼 온 교회를 망하게 만드는 악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에 10절에서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너희를 요동하게 만들고 너희 마음 가운데 누룩처럼 퍼져서 너희들로 하여금 율법의 종로로 타게끔 만드는 사람들, 그러한 모든 거짓 선생들은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서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내가 확신한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다시금 굳건하게 세우고 있습니다. 결코 요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값없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구원의 은혜를 얻는 것이니 결코 다른 마음 품지 말라라고 바울이 아주 매우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1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12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자, 11절 말씀에서 바울은 내가 만약에 할례를 전하였다면 그러면 내가 박해를 받지 않았을 거다. 유대인들이, 극렬한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자들이 나를 박해하고 또 나를 비난하고 나를 모해하고 모함하고 그러고 있는데 내가 만약에 할례를 전하였다면 저들이 나를 박해하지 않았을 거다. 또한 동시에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됐을 거다. 내가 자꾸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니까 저들이, 율법주의자들이, 유대주의자들이 나를 계속 핍박하고 있는 건데 내가 만약에 율법을 행해야 한다, 할례를 행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십자가가 나에게 걸림돌로 저들에게 계속해서 핍박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 이 십자가의 걸림돌이 아마 제거되어짐으로 나는 그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에게 오히려 옹호를 받고 그들이 나를 지지하고 칭찬했을 거다. 하지만 십자가가 내게 걸림돌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는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우리 주님 내게 주신 놀라운 축복의 선물이라고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나에게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이 십자가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율법주의자들이 나를 계속해서 박해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내가 율법을 행하라, 할례를 행하라 했다면 이 십자가의 걸림돌도 다 제거되어져서 나는 아마 안락하게 편안하게 살았을 거다. 그러나 비록 이것이, 이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 걸림돌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이 십자가의 은혜를 전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대신 12절에서 바울은 아주 매우 강경하게 아주 엄격한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기를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좀 고약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희를 어지럽게 만들었던 저 거짓 선생들은 스스로 자기의 그 생명을 베어버리기를 원한다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새번역 성경의 번역을 보면 차라리 자기의 그 지체를 잘라버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지체를 잘라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고약한 표현으로 쉬운 성경의 번역을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스스로 고자가 되어 버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할례를 행하는 저들이 할례를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저런 자들은 스스로 할례만 행하지 말고 자기의 그냥 성기까지 잘라내버려서 고자가 되는 게 훨씬 낫지 않느냐라고 바울이 아주 매우 고약하게 이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비난하듯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2절을 해석할 때 너희들에게 거짓된 복음, 잘못된 그 가르침, 율법을 행하고 할례를 행해야만 하나님 백성 되어진다고 말하는 모든 자들은 스스로 자기 자신의 지체를 베어버려서 스스로 자기 자신이 결국 하나님 앞에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임을 강조하여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13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이제 바울이 실천적으로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고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자유를 얻었으니 이제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지 않느냐? 그러면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아라. 자유를 내가 가졌다 해서 이제는 내가 자유롭게 살아도 된다 하는 것이 오히려 자유가 방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자유가 있어. 그래서 나는 어떤 것도 거리낌이 없어. 그러므로 나는 무엇을 행해도 괜찮아. 결국 그렇게 나는 나의 자유로 내 마음대로 내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행한다면 이것은 오히려 육체의 기회를 삼아서 방종하게 되는 것이니 오히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으로 서로 섬김의 사명을 감당하며 덕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자유를 가진 자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14절의 말씀,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15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우리 주님께서 모든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는 이 계명으로 다 이야기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결국 이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 한 말씀에서 모든 율법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서로 물고 뜯고 서로 비방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헐뜯고 무너뜨리면 다 망하는 것이지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그 안에 사랑의 역사가 더 풍성하게 이루어짐으로 인해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 5장 1절로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이 말씀 위에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코 율법의 멍에 아래 참 다시금 우리가 속박당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참된 안식과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굳건하게 서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시는 말씀 앞에 순종해야겠습니다. 걱정과 염려와 모든 불안과 두려움에 종노릇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따라 내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자유함을 통해서 하루하루 내 모든 인생의 삶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은혜를 덧입어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그 복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마음 가운데 날마다 믿고 의지하면서 그 십자가의 공로로 그 십자가의 값없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내 마음속에 평안이 넘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율법의 멍에를 지고 사는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값없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될 터이니 너희들이 굳건하게 서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참 자유와 안식을 누리라는 이 귀한 복음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깊이 새겨져서 우리 성도들 또한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과 인생의 모든 괴로움에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참된 안식과 평안과 감사함이 넘치는 은혜로운 삶이 되어지도록 날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늘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날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따라 늘 섬김의 사명 잘 감당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귀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한 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이제 주말을 맞아 내일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며 이 하루를 보내고 거룩한 주일 비대면 혹은 대면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내 삶의 가장 첫 우선순위가 되어지도록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주님 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참된 안식과 자유를 누리며 늘 서로 사랑으로서 섬겨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우리 성도들의 온 가족과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영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